제목은 승리하는 삶,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걸까 질문해 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슬럼프도 있는 거지, 지금은 슬럼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속고 있는 나는 계속 슬럼프에서 못 벗어날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미지근하고 잘 되지 않는 것일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쟁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이란, 헤즈볼라, 이런 하마스와 전쟁, 이 세상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은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이 영적 전쟁은 계속 존재하고 반드시 치러서 이겨야 될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사탄과 그 활동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전쟁, 사탄의 공격, 그의 전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지를 모르면 우린 패배 속에 살아갈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 패배 속에 살았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영적 전쟁, 영적 공격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평생 패배 속에서 살아갈 것이고 그의 미래는 불행한 날이 될 것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보다도 영원한 세계고 그날 심판대예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판대에 서서 이 땅에 산 동안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짓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 직고하고 그분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날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날을 담대하게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예나 지금이나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 우리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본문을 다시 한번. 자, 본문을 다 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아담과 하와 때도 저 원수에게 당했어요. 첫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혹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내줬는지, 도둑이 오는 것은, 사탄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도둑이 온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알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모르는 가운데 실패한 신앙생활을 해요. 왜 나에게 신앙생활이 잘 안 되지? 왜 내게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 혹시 배후에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놈이 있지 않을까? 한번 여러분 질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전심학교를 우리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심학교를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에게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지, 전심의 마음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심의 마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받은 은혜와 이 생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받은 은혜와 영적 생명을 빼앗으려는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은혜를 받아도 쉽게 쏟아낼 거고, 생명에 속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집회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막 불도 받고 회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데, 그게 며칠 못 가요.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다시 쏟아내고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 자, 또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부르심,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주의 기도문에도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함. 세상 나라가 빨리 끝장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이 뜻에 동역적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 하나님과 동역을 잘하고 그분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앞에 방해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요. 이 적들의 전략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 실패했고 어려움을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누구죠 여러분?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고요, 솔로몬도 여기에, 왜 솔로몬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솔로몬도 사실 실패 가운데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다고 봅니다. 대마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한때는 인구조사, 사탄에게 속아서 인구조사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요, 가룟 유다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사탄은 광야에서 공격을 했어요. 베드로도 공격당했고요. 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적에게 공격을 받아서 실패하든지 넘어졌든지 그 일로 고통을 받았든지 성공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세요.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향해서 가는 일에,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일에 방해하는 적과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싸우고,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싸움과 훈련이 없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유용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절대 살 수 없고 실패한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 영혼을 멸망시키려 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적들, 이 방해물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단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고요, 세상 시스템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영혼과 육체가 방해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차례차례 이야기할 건데 오늘은 사탄의 공격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요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아무렇게나 공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기에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가 공격을 받고 있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지만 공격하는 목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잘 봐요,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방해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무산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야. 지금 이 말 차이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사탄이 공격하는 목적은 뭐냐면 큰 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방해하고 또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 계략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멍청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이 부분의 대가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자,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넘겨이죠. 마귀의 계략에 맞설 수 있도록, 자, 마귀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아무렇게나 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타이밍을 이용하면서, 마귀에게는 타이밍이 있어요. 마귀는 아무 시간대나 공격하냐, 타이밍을 기다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사자가 짐승을 잡아먹는데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 보셨죠? 아무렇게나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을 타이밍을 다 기다렸다가 그때 달려드는 것처럼 사단도 똑같아요. 마귀의 전략을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끄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켜주세요.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자, 다시 한번 도둑이 온다는 거예요. 사탄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첫 번째 빼앗아, 우리 안에 진리를 빼앗아 거짓 것을 믿게 한다든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영적인 생명들을 빼앗든지, 우리 안에 먼저 생명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빼앗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공격에 대한 예를 좀 실질적으로 들어볼게요. 아니, 이런 것까지도 사탄의 공격이 할 정도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탄의 공격들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졸고 있으면 안 돼. 잘 들어요. 혹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정말 하고 싶어서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데, 혹은 이건 나쁜 일인데 알면서도 거절했습니까? 했습니까?
아마 거절한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했습니다. 또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이 고민을 해. 이거 할까 말까,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결국 고민하다가 너무 유혹이 강해서 해버린 적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는데 아니면 이 컴퓨터로나 아니면 탭으로 읽는데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아니, 성경을 읽는데 왜 유튜브를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래서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또 좀 성경을 읽으려니까 집중이 안 되고 날아가 버렸어. 그런 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부엌에 가스불 안 킨 게 생각이 나. 이때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주방에 가서 가스불을 확인해야 되나, 이 갈등이 있다가 결국은 자꾸 생각으로 공격이 오니까 가스불, 저거 잘못하고 집에 화재가 나, 막 이 생각에 조종을 받아. 결국은 일어나서 가스불을 보니까 가스가 꺼져 있어. 근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야. 괜히 또 이제 냉장고를 열어가지고 물 한 잔 또 드셔. 그리고 또 닫아버리네. 근데 또 소변이 마려워. 그래서 또 화장실을 가. 할 것 다 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돼? 기도의 줄을 놓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일까요? 누군가의 계획된 일일까요? 자,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근데 사탄이 따먹도록 충동질했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너무 유혹이 강해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죠.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역대상에 보면 사단이 격동하여 인구조사를 해서는 안 돼. 하나님으로 여태까지 전쟁에 승리한 거지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닌데 그냥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해서는 안 돼. 요압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왕이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무슨 군사력을 조사해야 됩니까? 라고 만류했는데도 너무 충동이 강해서 인구를 조사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단이 충동하여.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의 여자를 간음하면 안 되는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욕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니까 아담에게서부터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놈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이 창조될 때부터 마지막까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라는 단어가 없어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는 배후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자,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21절 보면 16장 21절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걸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사단이 베드로의 생각 안에 예수님 죽지 말라고 생각을 불어넣어서 그걸 말을 하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일을 방해해.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들을 직면할 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배후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반복적인 행동을 할, 반복적인, 그리고 실패를 거듭할 겁니다. 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시대 안에서 역사 속에서 계속 시대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 만약에 여러분 이런 영적인 공격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게 느껴지고 알게 됐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싸우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 어저께 송림 최경호 목사님, 여주 송림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힘이 없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힘이 없어가지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뱀 4마리를 때려잡았대. 계속 뱀이 나오더래, 매일매일. 이분이 다리도 쩔뚝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 뱀을 제가 5마리를 때려잡아 봤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그리고 뱀 때려잡군요, 제가 지쳐서 온 힘을 다, 왜? 그놈이 덤벼드니까 온 힘을 다해서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잖아요. 온 힘을 다 때려잡아서 얘를 때려잡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맥이 빠져서, 그건 나도 알지. 그게 떨리는 거 어떡해. 근데 매일 1마리씩 나오더래. 며칠 사이에. 이상하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이제 집 앞에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있고 이제 집 방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면 다용도실 끄니 이상하게 자꾸 나오니까 장판을 열어봤더니 4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사투를 벌이고 4마리를 다 떨리더래. 피 터지고 4마리를 다 때려잡아가지고. 그 상황을 나는 알지. 얼마나 두려웠고 떨리고. 저거 안 때려잡고 만약에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말은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의욕을 잃어버렸어. 그 목사님 몇 마리 때려잡았습니까? 나는 5마리를 때려잡았는데 자긴 7마리 때려잡았대. 나보다 2마리 더 때려잡았냐? 이 시골이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냐면, 자, 4마리가 모여가지고 구들이 따뜻하니까 어떻게 구멍으로 들어와서 4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더래 같이.
자, 보였어. 근데 안 잡아요? 잡아야죠.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정말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죄짓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어지고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때려잡아야지.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 구들의 또아를 치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몰랐을 땐 그대로 있었지. 근데 자꾸 한 마리씩 나오니까 이상하다. 이 고양이는요 도망가더래. 못 잡아먹고. 원래는 고양이가 잡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놈은 고양이가 쥐는 잡는데 뱀은 무서워서 피하더래.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구두를 혹시 하고 장판을 들어보니까 네 마리가 거기 따뜻하니까. 지금 여러분 날 따뜻해서 뱀이 나오는 거 알죠? 원래는 들어가야 될 시즌인데 지금 뱀들이 얘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될지 나와야 될지.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 정문 문 앞에까지 뱀이 있었잖아요. 이만큼 거. 그래서 문 꼭 제발 좀 닫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몰라. 열고 가면 모르지만 나는 항상 지나다가 열려 있으면 또 들어간 거 아니야. 부엌에도 들어가고 신발장에도 들어가고 막 자연이 괴성을 질러서 신발장에서 나온 것 때문에 악 소리 질러. 이놈은요 이 자연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항상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몰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만약 이것을 모르면 계속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면서 실패를 거듭하고 불행한 최후를 만날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드릴 거예요. 많은 예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또 쉽게 당하는 부분들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게임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게임 같은 거. 하나님 자녀들이. 근데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나쁜 영상을 보고 싶어. 나쁜 영상을 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데 누가 나에게 나쁜 영상을 보도록 충동질할까? 그게 다 이 노트북, 탭, 아이패드 이거 피고 있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 그리고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보도록 시간을 보내게 하는 놈이 누굴까? 왜 밤늦게까지 유튜브를 봐? 우리 전심학교에서 몇 시까지 자라? 전심학교에서 배운 사람들 몇 시면 자라? 9시면 자라. 근데 여러분 그게 왜 맞냐면 제가 실험해봤다 그랬죠. 제가 9시 넘어 10시, 11시 이렇게 보면 공기가 달라. 자꾸 저도 유튜브를 보고 싶고 자꾸 유튜브 옆에 뜨잖아요. 막 광고들이 뜨면 클릭하고 싶고 클릭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걸 보고 싶은 유혹이 와. 확실히 밤은 어둠이 활동하는 시간이야. 모든 죄는 대부분이 밤에 짓잖아요. 밤에 모든 죄들이 밤에 이루어지거든. 밤 공기는 나빠. 그래서 여러분 빨리 자야 되는 거야. 맞아. 9시 10시면 무조건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돼. 이 새벽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밤 늦게까지 있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 왜 밤에 유튜브를 하냐 이거지. 누가 나한테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밤체질이래나 그런 거 없어. 밤체질이래. 아니에요. 밤에 안 자는 사람들 아주 위험한 사람들. 그러면서 죄악된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 사실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하도록 역사하고 있을까?
패배는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패배하면 왜 안 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만약에 내가 패배하면 아버지 뜻이 무너지기 때문에 패배를 하나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인데 왜 자꾸 패배를 하는 것일까? 배후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 사단은 이거 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얼마나 많은 실패 속에 갈등,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울어도 보고 결단도 해. 근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반복하고, 저도 이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지금 씨름하면서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기면서 보니까 내 뒤에 뱀이 있었던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였던 거지. 왜?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아까 그 목사님, 뱀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장판을 뜯어보니까 네 마리가 또아리 치고 있더라. 이게 안 보였단 말이지. 사단은요, 결코 잠자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자도 그놈은 잠을 안 자요. 그리고 자신이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그랬어. 이건 사실이야. 아까 그랬죠? 제가 너무 사단의 전략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단의 공격과 전략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그보다 치명적인 일이 없어요. 알고 싸워서 이겨야 돼. 영적 전쟁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돼. 모르면 패배하지만 알고 싸워 승리를 해. 이기는 자로 서야, 이기는 자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날을 담대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실패를 통해 아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니까, 이 영적 존재가 있는구나. 내가 믿음 생활 잘 안 되는 게 이것 때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이 사탄은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일의 대가인데, 그놈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을 기다려요. 아무렇게 아무 때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려. 자, 또 예를 드릴게요. 사탄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될 때는 언제냐? 많은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신앙,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분리가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인 자녀이지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살면 하나님과 떨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분리시키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 아담과 하와처럼.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간파해야 돼요. 도구는 세상 것들이 도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 도구가 될 수 있고, 다양한 도구 방법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으려는 것이 사단의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사단이 목적하는 것은 우리의 열망을 식게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차가운 것은 사단의 공격이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이걸 슬럼프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면 실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에게 관심과 초점이 있던 것이 자신의 나에게로, 세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초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데 열망을 잃어버리면 이 초점 방향이 나와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열망이 식어지니까 어디서 시간을 보내요? 어디서? 만약에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망, 불이 확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일에서 행복과 기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열망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세상에서 시간을, 이게 사탄의 공격이 돼요. 사탄의 공격. 으르렁거리며 삼킬 자리를 찾는 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뜻을 유산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쉽게 만들어봐요.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주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일에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느끼고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그래서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즐거웠는데 성경 보고 기도하면 늘 시간만 되면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이러던 분이, 이런 사람이 어느 전부터 틈만 나면 유튜브에서, 틈만 나면 TV를 보고, 틈만 나면 영화를 보고. 가끔 영화를 볼 수는 있겠죠, 좀 머리를 좀 식히기 위해서. 근데 가능하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자연세계 그런 것들. 여러분, 영화를 볼 때, 뭐 귀신 영화는 당연한 거고, 폭력적인 거나 영화를 볼 때 정말 가치 있는 영화를 보면 보고 나서도 굉장히 유쾌한 거 아시죠? 머리가 시원하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화, 영상,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불편해요, 편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다. 손 들어봐. 어떤 걸 봐도. 제가 폭력적인 걸 딱 보고 뭘 보고 났냐? 적벽대전이라는 게, 적벽대전. 이 중국 영화인데 삼국지, 그 조자룡, 제갈공명, 이걸 너무 좋아했는데 적벽대전 1편, 2편이 있어. 와, 근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옛날엔 사람 죽이는 것도 그냥 다 봐가면서 죽였잖아. 목 치는 게 보통 얘기야. 막 중국 영화 좋아서 봤는데, 와, 보고 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내 영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너무 무거운 거야. 근데 이 신앙적인 거, 아주 자연적인 거, 정말 은혜가 되는 걸 보면은 너무 보고도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은 거야.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열망으로 불붙는 사람들은 거기서 시간을 많이 안 보내요. 너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떨어지면 세상의 것에서 시간을, 우리 전심학교 때 강의 들었잖아요. 못 들은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원조만큼 얘기를 못해도 그래도 사람은 빈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 제가 그게 참 도전해야 돼. 사람은 빈 상태를, 이 마음은 빈 상태를 원하지 않아요. 뭔가가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돼. 빈 상태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안 채워지면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이 시간 속에서 한가할 때 너무 심심한 거, 뭔가를 채우고 봐야 되는 이거 하지 못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혼자 있을 때 너무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보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막 보는 거기서 막 채운단 말이지. 하나님으로 채워 있으면 그런 거 안 봐. 근데 하나님을 안 채워져 있으면 이 마음은 뭔가를 욕구 갈망이 많기 때문에 막 채워야 돼. 그 세상의 것들로 막 채우는 거지. 자, 또 보세요. 요 정도만 해도 이해는 되시죠? 또 보세요.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육체에다 두게, 영혼에다 두지 않고 육체에다가,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육체적인 욕망과 욕구에 집중하게. 잘 들어보세요. 사단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욕망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아. 예수님도 잘 보세요. 40일 금식했더니, 예수님이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고파요,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에 대한 필요와 욕구를 건드리잖아요. 너 배고프잖아, 후이되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항상 사단은 우리 육체에만 포커스를 계속 맞추도록 우리의 생각들을 조작합니다. 생각의 역사를 해요.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게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육체를 위해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 생각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죠. 영혼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또 하나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 미래를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한데, 사단은 미래와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가리게 만들어. 단지 오늘 만족, 쾌락과 육신에만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 내일 일은 생각하지 마. 성경에도 내일 일은 걱정. 걔가요, 성경도 인용해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사탄은 현재만 중요하게 여겨.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걸 원하지 않아.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와 심판대를 자꾸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런 선택을 해도 될까? 내가 이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만약에 이런 선택과 이런 삶을 살면 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걸 생각하게 되면 미래가 마음에 같다면 방향을 수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사탄은 그런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천지의 필요와 욕구에 묶어도 끝을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락과 재밌게 사느라고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끝을 생각합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 끝은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셔. 우리가 이렇게 살면 끝이 안중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은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고치라고. 왜? 그렇게 살면 끝이 안 좋기 때문에. 끝을 생각하게 되면 많은 경우 선택이 달라지고 방향이 바뀌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탄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지금이 중요해. 지금 재밌게 살아야지. 지금 성공해야 돼. 지금이 이 땅이 중요한 거야. 미래는 가봐야지. 너 예수 믿었잖아. 아니 이미 미래는 보장이 됐다니까. 여러분, 가능하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은 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한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한 세계, 이제 오늘 저녁에 조금 더 언급할 건데, 이 영원한 관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관점을 갖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선물이 없는데 영원한 관점을 갖게 되면 선택과 생활 태도도 바뀌어지지만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이 있어요. 고난 속에. 자, 우리가 이 산 밑에 있으면 막 심한 계곡과 함께 많은 방해물을 보면 압박감이 오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 그 밑에 있을 때 많은 그 압박감, 막 계곡과 험난한 길, 그런 것들이 압박을 줬던 것이 산 위에서 딱 보면 작게 보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일,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압박을 주는데 너무 힘든데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그게 그렇게 압박을 주는 문제가 아닌 작은 일로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바울이, 고난받았던 바울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진짜예요. 요거는 이따 저녁에 조금 더 언급을 할게요. 사탄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게 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잖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 또 하나는요, 결핍이에요. 결핍. 우리에게 결핍을 결핍을 갖게. 자, 예를 들면 재정적인 결핍이 오면 사람은 거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문제 결핍에만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던 사람들이 많은 경우 문제를 만나면, 특별히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요. 시선이 바뀌어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압박을 줘, 결핍을 줘.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끙끙. 그러다 보면, 자, 선택의 기로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재정의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데, 결핍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서 올 기회를 먼저 선택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선택이 달라.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만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기회를 선택해. 미국에 크리스 토커라고 하는 영화배우가, 흑인 영화배우가 있어요. 이 러시아워라는 그 성룡, 중국 사람하고 같이 이제 영화를 찍은 게 1, 2편 쭉 나온 건데, 크리스 토커라고 하는 사람이 2편 영화를 만드는데 120억의 돈을 받는 거예요. 출연료를. 얼마? 120만 원? 120억. 120억의 출연료를 받는데 조건이 딱 두 가지야. 말이 하나, 마약이 말이 하나를 펴야 되고 욕을 해야 돼, 그 대사 속에서. 근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난 사람이야. 영화에서 말이 하나 원래 안 피지만 그냥 영화에 그냥 배역이니까 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한번 피면 120억이 주어지는데 그걸 거절했어. 선택해서 거절. No.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주고 내 만족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120억을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계 성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훈련을 받았잖아요.
2, 30년 훈련을 받았는데. 그럼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인도네시아 이번에 제가 MIT 갔잖아요. 인도네시아에 우리 이제 문경의 목사님 교회에, 인도네시아 애들은요 악보가 없습니다. 우린 악보를 펴야 띵동띵동 하잖아요. 걔들은 악보가 없이 감각으로 쳐. 기타니 뭐니 다 감각으로. 그런데 드럼과 키보드 잘 치는 애가 있어. 근데 이놈이 주일을 자주 빠져. 왜 빠지냐 그랬더니, 이 노래방에 가면, 술 먹는 노래방에 가서 이걸 치면 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서 재정이 압박이 오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팀으로 쓸 거냐, 노래방 한 번 가면 얘가 뭐 한 번 빠지고 한 번 나가면 됐지 뭐. 그래서 가면 인도네시아에서는요 10,000원이 10만 원이고요 10만 원이 100만 원이 우리보다 10배 차이야, 우리나라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야. 얘네들은 10만 원 받아, 한번 딱 출연료 나가면 10만 원 받아, 그게 100만 원 가치야. 그러니 노래방에 안 가겠냐 이거지. 연주 조금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주일을 빠지고 찬양팀을 안 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선택의 기로에서 자기 기회를 선택하게 돼.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왜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이 말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해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계속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기회를 먼저 선택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야. 요게 사단이 원하는,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사단이 원하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사단이 원하는 선택하도록 우리 생각을 조작해. 이해가 되셨죠? 나머지는 2편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거를 정말 너무 진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걸 오늘 저녁에도 나눠서 전할. 왜냐하면 저도 넘어져 봤고 오랫동안 울면서 씨름했던 문제야. 그때는 왜 그러지? 그냥 자책만 했어.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책만 했어.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사단이 내 배후에서 나를 그렇게 다 계획된 일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시험 들거나 죄 짓는 행동을 할 때 갑자기라는 거 없어. 오래전부터 계획된 거야. 다 계획된 거. 이거 아세요? 사탄이 나 하나 넘어지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실패, 그죠? 제가 살아있으면 저를 통해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받을 거고, 제가 실패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 뿐만이 아니야. 제가 지금 인도네시아 MIT 막 세계 곳곳에 가서 하는 이것까지 나쁜 영향력을 끼치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을 노리는 것보다 나 하나를 노리는 게 사단에게는 엄청난 수확이거든. 우리 모두를 노리지만 특별히 저를 그렇게 공격하는 게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깨닫고 싸우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말도 좋게 해주신다는 거. 어차피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한 이해와 전략을 알고 싸우려,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싸우려 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싸우려 할 때 주님이 도와주세요. 그 과정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대 정죄 안 받지 마세요. 여러분, 너 또 넘어졌잖아. 이 정죄는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원하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야. 의인이라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7번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의인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문제는 영적 공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자주 넘어지지? 반복적으로. 왜 잘못된 선택, 나쁜 선택인 줄 알면서 왜 선택하지? 왜 나는 신앙에 미지근하면서 벗어나지 못하지? 왜 나는 자꾸 이 땅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지? 이게 영적인 공격이었구나, 사단의 방해였구나 깨닫고 이제는 하나씩 돌이키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금방 안 되고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안 넘어지는 것도 아니야. 문제는 방향을 바꾸는 거야.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이제 내가 이런 선택,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구나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하면서 마귀의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싸워 대적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보니까요, 옛날에 그렇게 많이 넘어지던 거 지금은요 안 넘어집니다. 그렇다고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 이길 힘이 생기더라고. 싸우면서 나갔더니 지금은 그런 부분은 정복할 수가 있게 되고요, 물론 다른 또 유혹도 오지만 내가 늘 반복적으로 넘어졌던 것은 가끔 한번 넘어질까? 잘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알았고 또 영적인 힘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쳐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축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축적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저녁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 마귀의 계략을 잘 이해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